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회복과 치유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한 시온 찬양대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임원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밖에를 잘 안 나가는데 노회장이 되다 보니까 한 달 간격으로 2번이나 바다 건너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임원 수련회는 해마다 노에서 임원이 바뀌면 단합과 또 격려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일정으로 다녀오게 되는데, 원래 잡았던 일정은 이번에 노회에서 교육자원부에서 하는 수련회로 인해 날짜가 겹치게 되어서 부득이 미루어서 지난주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가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 저희 서울 동북노회가 제대로 된 사무실이 없었는데 이번에 사무실을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고 어제 계약을 마쳤습니다. 별내역 근처에 지식복합센터 건물 10층에 약 90평 이상의 사무실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제 잔금을 잘 치르고 그리고 등기 이전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노회장일 때 이런 노회 역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큰 일이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건물을 마련하는 데는 달란트가 있는 목사인가 보다. 교회를 2번이나 지었는데 노예 사무실 건물도 마련하게 되었으니 그런 목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임원 수련회는 제주도에서 가졌습니다. 제주도에서 한다니까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외국에 나갔는데 왜 하필 제주도에서 하냐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저는 공식적인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항상 외국으로 나갔으니까 한 번 정도는 국내에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전반기에만도 제가 노회장으로서 2번 외국에 더 나가야 했는데 그것은 제가 신청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노회에서 하는 행사만 제가 참여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외국으로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형편도 그렇고 어려운 교인들도 많은데 굳이 목사가 외국을 자주 나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재정적인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외국을 가게 되면 적어도 1인당 노회에서 책정한 경비 외에 1인당 100만 원 이상을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부하면 200만 원 이상입니다. 교회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제 늘 관심이었는데 그런 부담을 끼치면서까지 굳이 외국을 가야 되겠는가 싶어서 제주도로 정했는데, 감사한 것은 노회가 정해준 예산이 있습니다. 임원 수련회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임원들이 한 푼도 자부담을 하지 않고 교회가 부담하지 않고 그저 노회 예산으로 다녀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주도로 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임원들의 반응이 다녀온 후에 너무 좋아서 또한 감사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제주도를 이렇게 여행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주 제주도를 가본 분들도 이렇게까지 제주도를 여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제주도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날 예배 때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 겸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설교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감동이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던져지는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행의 끝이 어디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2번, 여행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이죠. 여러분도 많이 여행을 다니실 겁니다. 어디로 다니시든지 그 여행의 끝은 어디입니까? 여행의 끝은 집입니다. 저도 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제게 주어진 감동이 있었습니다. 너도 집에 와야지. 너도 집에 와야지.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비싸지는 않지만 그 어느 숙소보다도 좋은 숙소에 묵었습니다. 바다 뷰가 보이는 저렴하면서도 좋은 숙소였습니다. 그리고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음식도 먹게 되었습니다. 멋있는 절경을 눈에 담고 마음에도 담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잠자리, 좋은 음식, 좋은 경치가 있어도 그곳은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돌아가야 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인생도 여행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즐긴다 해도 결국 우리는 때가 되면, 끝날이 오면 집에 가야 합니다.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 집은 천국입니다. 여행을 갔다 오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그래도 내 집이 최고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내 집이 좋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무엇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전혀 손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요? 죽는 것은 23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죽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23절에서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죽는 것이 유익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 됩니까? 여기에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좋으냐 좋지 않느냐가 구분이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부족한 사람,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이유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지옥 같은 세상을 벗어날 수 있으니 좋지 않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세상을 떠날 수 있으니 좋은 일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면 누구와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다. 왜요?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나면 누구와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죽는 것이 유익이라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내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마음이십니까? 우리는 나그네죠.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나그네고 언젠가는 집에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 집이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천국이니까 좋겠죠. 하지만 그 집이 좋은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 집이 최고야. 여러분 집이 왜 최고예요? 그 집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그 집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고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죽으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이 선언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나, 여러분 항상 그러나를 생각하십시오. 이 땅이 좋으나, 이 땅에 만족할 것이 많으나,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이제 여행을 떠나실 때마다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 여행은 끝날 때가 있지. 여행은 끝날 때가 있지. 끝나면 꼭 집으로 돌아가게 되지. 그렇다면 우리의 여행도, 우리 인생의 여행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여행을 끝내면 천국에 가야 되는 겁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분들은 여행을 오는 분들과 여행을 즐기는 분들과는 살아가는, 행동하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여행지지만 여행에 돌아가는 사람들은 집에 갈 준비를 합니다. 여행을 즐길 준비가 아니라 집에 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모든 분들이 하는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하는 준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하는 준비. 선물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선물, 가족들에게 줄 선물. 그래서 공항에 보면 다들 선물 보따리들을 들고 다니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집을 향해서 돌아가는 준비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천국이 있음을 알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가 돌아가야 될 천국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를까요?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세 가지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돌아갈 곳이 있음을 아는 자들은 다르게 살아간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 첫 번째는 살아가는 이유가 다릅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다릅니다. 21절에 볼까요?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데 이런 고백을 하며 삽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러분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는 이겁니다. 나의 삶은 그리스도니, 혹은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니. 자, 이것은 우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일 겁니다. 그래서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시라는 고백일 겁니다. 그런데 또한 이것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어떤 이들은 돈이 있어서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건강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은 분도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도 봤고요. 그렇게 건강에 자신이 있어 하는 분이 그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식도 챙겨 먹고 여러 가지를 챙겨 먹으면서 신경 썼던 그분이 하루아침에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고백합니다. 무엇을 고백하면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도 주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주님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삶의 이유가 다른데 삶의 목표가 달라지죠.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는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직장도 주님을 위해 다니고 있는 겁니다. 사업도 주님을 위해 하는 거고요. 먹고 마시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삶의 이유가 다른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고백을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한다는 것, 이제부터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 삽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천국, 그리고 그 천국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신다면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 사니까 삶의 이유가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삶의 목적도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온전히 담대하여 어떻게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목표였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간절한 기대, 바울의 간절한 소망 무엇이었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지방선거가 있죠. 다들 권력에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부와 권력 아니었습니까? 건강이나 성공, 명예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천국이 있음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곳이 있음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존귀해질 수만 있다면, 나를 통해서 그분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보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매임이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사도 바울과 경쟁하는 사람들은 착한 뜻이 아닙니다. 착한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무엇으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가지고 바울을 조롱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잘 나가는 것을 시기했던 사람들은. 그런데 바울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울은 그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죠.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나 참으로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니?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이것이 자기의 매임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혔어도 그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도 잘못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어쨌거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은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니 결국 누가 전파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바울은 그것을 기뻐하는 자유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임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도록,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아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 그때그때 어떻게 내가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임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매임이 있어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해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세요. 그냥 이 한마디 하셔도 좋아요.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매임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이유가 다른 겁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며 우리는 결국 돌아갈 집이 있고, 그 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달라지죠. 그래서 바울이 18절에 다시 한번 보지만, 이로써 나는 어떠하고 어떠하리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무엇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같으면 내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겠죠. 내가 잘 나가는 것, 내가 높임받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내가 드러나고 나를 자랑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게 부끄럽죠.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매인 것을 가지고 바울을 조롱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전파되는 것보다,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내가 인정받는 것보다 누가 드러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니까, 그래서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죠.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바울처럼 이렇게 기뻐하고 기뻐하지 못할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정말 기쁨으로 나오십니까? 과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교회를 하면서 기쁨으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바울처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 행복 지수를 조사한다면 크리스찬이 몇 프로 행복 지수가 나오겠습니까? 왜요? 이유는 오직 하나죠.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엉뚱한 데 있는 것 때문은 아닐까?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 내가 기도하는 목적, 내가 예수 믿는 목적,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목적이 내가 생각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고, 교회를 다녀도 만족이 없고, 그래서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도 온전히 내 몸에서 누구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래서 바울은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바울을 시기하고 경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게 17절이고요. 또 이들은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게 바로 17절 말씀이죠. 그러나 바울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내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 누구만 잘 되면 되니까. 예수만 잘 되면 되니까. 결국 나는 예수만 잘 되게 하는 사람으로 있는 건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상관없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도 상관없고, 오히려 내가 당한 그 일로 인해서 누구만 잘 되면, 예수만 잘 되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이 있음을 안다면 여러분의 기쁨도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120년의 역사인데 저는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은 배움도 부족했죠. 그러나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 무엇이 잘 되기를 힘썼습니까? 교회가 잘 되기를 힘썼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 되게 하는 것이 누구를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교회를 잘 되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물건 하나도 소중하게 여길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소유의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와 예수님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가 똑똑해서 교회는 교회, 예수님은 예수님.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교회만 잘 될 수 있다면 좋습니다. 나는 어떤 취급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저 교회만 잘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되게 하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 마음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선물인 겁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어쩌면 우리 이 스승들이 여행의 끝에 가장 칭찬받을 만한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요? 우리 선생님들이 맡은 그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드릴 선물이거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교회 학교를 지키면서 아이들을 섬겨가는 그 모습들, 어찌 보면 또 우리 구역장님들이 스승이죠. 구역 식구들 하나하나가 가르치는 대상이고 품어야 할 대상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구역장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선물인 줄 압니다.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끝을 향해 가는데 그 여행의 끝은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께 드릴 선물을 여러분이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려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날이 있습니다.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는데 천국에 돌아갈 주님을 만날 준비를 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환자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의 끝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니 주님께 드리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지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기쁨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지켜주셔서 어렵고 힘든 때에 주님 붙잡아주시고 환자분들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술을 앞둔 이들을 기억하셔서 수술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을 잡아주심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흔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돌아가야 할 자임을 압니다. 아버지 계신 그 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야 될 자인데, 돌아갈 준비를 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이유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가지는 기쁨이 다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그저 주님을 위해 섬기는 마음으로 드려진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며, 무엇보다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께서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자분들도 있고 수술을 앞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당한 그 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더 전파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며 우리는 다만 나그네이며 돌아갈 집이 있음을 생각하고 늘 돌아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을 향한 길, 주님을 향한 길을 잃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